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날은 큰 날이다. 안식일만 해도 큰 날인데 유월절이 또 같이 시작이 됐으니까 큰 날인 거죠. 그것이 시작되는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와 2명의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그 시체를 계속 두게 되면은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면 자신들도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이시여 저 죽은 시체들의 다리를 좀 꺾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혹시 안 죽었으면 빨리 다리를 꺾으면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지탱하고 있었는데 이게 꺾어지면 빨리 죽는데요. 호흡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빨리 죽여가지고 시체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부탁을 듣고 알겠다. 왜냐하면 특별한 날이니까 봐준 거예요. 원래는 시체들을 그냥 거기 십자가에 놔두는 거예요. 며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군병들이 이 두 죄수들의 발을 팍 쳐가지고 이 무릎을 꺾어가지고 죽여가지고 시체를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창을 찔러가지고 죽은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시체를 치웠겠죠. 그죠? 그 밑에서 누가 이걸 다 봤습니까? 요한이 다 봤잖아요.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이 이걸 봤잖아요. 그래서 보고 난 뒤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본 자는 누구냐면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요한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증언이 참이다. 이게 뭐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진짜 죽었다. 내가 직접 봤다. 창으로 찔렀는데 이미 죽었다. 물과 피가 나왔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예수는 진짜 죽었다.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걸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요. 왜 이렇게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진짜다. 너희들 믿어야 된다. 예수 진짜 죽었다. 이걸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했는가? 이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AD 한 90년쯤 됐어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때 이 기독교 교회에 강력한 이단이 하나 막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 영지주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그노스티시즘이라는 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 하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교를 막 이 종교 저 종교 막 합쳐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던 그런 게 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좀 신들 중에도 완전한 신이 있고 불완전한 신이 있어요. 그 불완전한 신 중에 한 사람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에요. 이 신이 완전한 신의 영을 이용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 물질을 만들었다. 보이는 물질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도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보이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의 세계로 거기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라는 말을 써요. 그노시스. 참된 지식을 얻어야 갈 수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 가현설이라는 게 가현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미래에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도케티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몸은 뭐냐? 그거는 진짜 몸이 아니에요. 보이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환영 같은 거라는 거, 환상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죠? 환영.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는 인간의 그 탈을 쓰고 탈을 썼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만 이렇게 딱 빌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당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인간의 몸만 딱 입었기 때문에 뭐 고통도 느낄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환영이었다는 거예요. 환영.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가 뭐 죽었다가 부활하고 이 아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예수가 진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상이 교회로 막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의 인간성을 예수가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부인하는 것을 아니다. 예수는 진짜 인간이었다. 그는 진짜 죽었다.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내가 봤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가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에 따르면은요.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는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우리도 죽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이죠. 예수도 인간으로서 죽었다는 겁니다. 요한에 따르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단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진짜 인간이었고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명이 안 돼요. 왜요? 신이 만든 인간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은요 불멸하잖아요. 영원히 안 죽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인데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다.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을 대신 빌려가지고 이렇게 옷처럼 입은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을 여러분들 뭐 누가 찔러도 이게 뭐 아프겠어요? 이게 뭐 옷이 뭐 갑자기 뭐 날개가 됐다 이러면 이게 뭐 별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딱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신의 아들이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더 매력이 있습니까? 더 논리적입니까? 영지주의가 훨씬 더 매력 있고 논리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딱 빌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왜? 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확실하게 죽었잖아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주장을 했어요. 요한은 직접 죽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런데 저 요한도 예수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제자들이요, 그렇게 주장했던, 뭐 이 사람은 이렇게 근거를 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근거를 대고,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근거, 똑같은 근거를, 공통적인 근거를 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했어. 12 제자들이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뭘 체험을 했냐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도 체험을 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여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에 이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했는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반보섬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환상 중에 어디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누가 계시는 겁니까? 자기들하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했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던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래 모습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 살렸어요. 여러 명 살렸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어가지고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막 썩어가는 걸 살렸어요. 그렇죠,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엘리사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도, 그 살아난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다시는 안 죽는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불멸의 존재로 부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셨고요, 바울에게 나타날 수 있었고요, 요한에게도 환상 중에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근본적으로 부활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엘리사가 살렸던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부활로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느껴요. 바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가 승천해버리고 없는데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서 부활했기 때문에. 아멘.
완전히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죽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었던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없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인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었던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 미쳤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인간이 돼가지고 도대체 왜 죽었는가? 왜 죽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죄수가 죽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왜냐하면은 막 길게 갈 때는 일주일씩도 막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망치 같은 걸로다가, 망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리뼈 여기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하고 죽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양 옆에 있었던 죄수들 2명은 이걸 팍 쳤단 말이죠. 치니까 하고 죽었다고. 금방 죽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예수는 왜 안 쳤어요, 이걸로? 왜? 참 이상하죠. 예수는 왜 안 쳤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미 죽은 것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는 보니까 이미 죽은 것 같아가지고 안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가 이미 죽어가지고 죽은 걸로 확인이 됐으면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찔러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거 확인하려면은 일단 전부 확인을 하니까 이거 예수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쳤어요. 대신에 뭐 했냐?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니까 죽었구나 확인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신기하죠, 그죠? 정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군병들이 예수의 십자가형을 처형하다가 보니까 막 예수 처형할 때는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3시간씩 막 하늘이 깜깜해지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바위가 터지고 막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들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이 다리를 이렇게 팍 치는 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안 쳤고 대신에 그냥 간단하게 그 창으로 찔러가지고 아마 확인을 했을 것이다.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다리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 다리를 꺾지 않았던 이게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이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왜 군병들이 예수의 뼈를 꺾지 않았는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였다.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봅시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예언이 딱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딱 이루어지고 놀랍죠. 여러분 그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유월절 지키는데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이집트에 있을 때 재앙이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죠? 이집트 사람들은 첫째, 뭐 짐승의 첫째든 사람의 첫째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여가지고 발라가지고 넘어갔잖아, 그죠? 그걸 자기들이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요, 뼈가 꺾이면 안 돼요. 흠도 없어야 되지만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뼈가 절대 꺾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이 시작할 때, 그죠? 유월절 예비일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냐면 이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는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뼈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다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 뭐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아죠, 그죠?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를 단번에 들여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가 인간이 됐는가?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이런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됐는가?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라는 건 뭐야?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뭡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왜 인간이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질병에 암에 걸려가지고 죽으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죽음은 절망적인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헤어지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죽음을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요,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왜? 인간의 목숨이 그만큼 귀한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면은 우리가 능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우리는 70, 80 지나면 죽는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독생자가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 이상 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지혜로는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 죽음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못 믿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꽉 붙잡고 우리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낮아짐의 극치예요. 낮아짐의 극치. 왜? 그 예수처럼 하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거기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자리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가장 최상으로 최하로 낮출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거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요. 더 비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비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벌거벗겨져서 죽었던 그 모습.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놨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요. 믿고 나니까 이게 막 사람이 진짜 막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어요, 자기들도. 그를 위해서 굴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칼에 상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은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읍시다. 그걸 우리 목적으로 삼읍시다. 오늘 우리가 말타 한인교회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기로 했죠. 그죠? 사실 우리 교회도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은 우리 말타 한인교회가 너무 힘든 교회니까 우리가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선교헌금 내면은 다 그대로 그냥 선교할 겁니다. 다른 데 쓰지 않아요. 어려운 교회를 돕는 데 선교할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늘 기도하지만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사님들 우리가 많이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선교사들도 많이 도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생에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 교회 돕고 어려운 선교사들 돕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여러분들 복되게 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거든.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